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사순절의 막바지쯤에 있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데에서 기인하는 유서 깊은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은 처음 분위기는 환영식의 분위기고 밝고 찬란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신 것. 그래서 결말을 아는 우리들로서는 그 종려주일이 마냥 영화에 나타나는 것처럼 막 기쁘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려주일 보면은 예수님 죽으러 들어오신 날, 당신이 거기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오신 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북선을 탔던 그런 느낌이 비슷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인데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사실은 종려주일,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군중들의 모습이, 그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 백박이라는 곳에 들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 둘을 뽑으셔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셔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뭐냐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거를 끌고 오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가서 먼저 보고 오신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마치 가보신 것처럼 너희들이 가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간 거죠. 가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묶여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몰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 광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안장이 없어요. 안장이 있어야 편하겠지만 그런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어미와 새끼니까 새끼만 끌고 가가지고는 새끼는 안 움직이니까 어미와 같이 끌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안장을 삼아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얹었는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 어디에다가 얹었는지가 여기는 안 나타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새끼 나귀, 그 중에 새끼,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에게 안장을 태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마가복음엔 이렇게 꼭 집어서 나귀 새끼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 3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른 것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마를 타고 멋진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신 게 아니라 구태여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냥 예수님께서 허례허식을 싫어하셔서 조용한 것을 좋아하셔서 택하셨나 싶은데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옛 선지자의 글에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마태가 옛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왕 메시아께서 오실 때 겸손하셔서
화려한 말을 타신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 이미 예언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예언설까? 구약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두 곳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사야 62장, 다른 하나는 스가랴 9장 9절.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직접 읽어드리면 이사야 6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딸 시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딸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시온 언덕에 예루살렘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시온 언덕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은 더 분명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있는 대로 행하신 겁니다. 아무렇게나 무작위적으로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언대로 되게 하신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른 것을 타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맞이했어요. 열렬한 환영이었습니다. 정말 열렬한 환영. 우리가 가끔 우리 휴전선 넘어 이상한 나라에서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막 좀 연출된 정말 안 하면 어디 끌려갈 것 같으니까 물론 정말로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면 죽지 않기 위해서 막 흔드는 것 같아요. 막 깃발 흔들면서 비정상적으로 그러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건 좀 비정상적인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기 전까지 공생활 3년 동안 지방에서부터 쭉 다니시면서 명망을 쌓으셨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가르침을 보고 많은 이적으로 치면 팬덤이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한번 뵙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서 진리를 듣고 싶었던 사람,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낫고 싶었던 사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좀 확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못 사는 사람들 있는 데서 시작하셔가지고 쭉쭉쭉쭉 오시다가 결국 우리로 치면 서울까지 오신 겁니다. 지방에서, 요즘으로 지금 지방에서 인기 끌어가지고 서울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인기가 파도처럼 넘실넘실해서 예루살렘까지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막 환영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고 또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마치 레드 카펫을 깔듯이. 우리가 교회도 여기 레드 카펫을 깔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다 생각하고 레드 카펫을 깐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8절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막 소리치는데 호시안나, 이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도 되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실 분, 우리에게 결핍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렬히 환영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종려주일의 밝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같은 입에서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라 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주님 예루살렘 오실 때는 처음에는 환영받으셨는데 왜 들어오셔서 돌팔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셨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실 때부터 오지 말라고 빗장을 건다든지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랬으면은 저항하는 무리가 많았구나 이해가 될 텐데 들어오실 때는 그렇게 환영했는데 거기서 숨지게 만드신 그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도대체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 이게 궁금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획책에 따라서 군중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셨죠. 그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셔가지고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그래서 끌려가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한밤중에 취조를 받으십니다. 원래대로라면 대낮에 정식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밤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막 욕을 먹고 막 얻어 맞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까지 갔습니다. 근데 빌라도도 참 귀찮은 거예요. 사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좀 조용히 유대인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이 좀 조용히 지들끼리 뭘 믿든지 간에 적어도 로마에 세금 내고 정치적으로 발항 안 하고 적당한 선에서 있으면 봐주고 자기가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릴 때 문제가 없기를 바랬던 거예요.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시끄럽지 않게 로마 황제가 들을 때 거기 시끄럽다더라 이런 소리 안 들리면 자기는 출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길 바랬는데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별 문제도 아닌데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재판해야 된다고 사실은 빌라도로서는 귀찮은 재판이었죠. 하지만 그 재판을 요구하는 무리가 입김이 거센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밀란이라도 일으키면은 자기 커리어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죽을 죄는 아닌 거거든요. 빌라도가 볼 때는 자기들의 종교상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 종교 안의 문제지 이게 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자고 무리를 선동해서 칼을 든 적도 없으시고 뭐 그냥 다만 자기들끼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한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 별 의미 없어요. 그 지들이 믿는 종교 내에서의 분쟁인 거예요. 좀 조용히 자기들끼리 타협을 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여기까지 끌고 오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주님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씁니다.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양심이 있어가지고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재판을 하는데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그걸 알았어요. 이 자들이 정말 대단한 잘못을 범한 범죄자를 인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가 아파서. 왜 배가 아프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실 때에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못난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양이나 잡아 바치고 그리고 성전에서조차 장사치들이 양을 비싸게 팔고 또 로마에서 쓰는 동전을 쓸 수 없으니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해 줄 때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뒷구멍으로 먹고 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궁금할 정도로 썩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들어가셔가지고 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막 이러시니까 속으로는 욱하지만 또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건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이제 넘기겠다 해서 데려온 걸 보니까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게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돌려보내라 기각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꾀를 내는데 당시에 명절이 되면은 중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걸 이용하고자.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로마의 형제가 뭐 태어난 날이라든지 새 황제가 즉위한다든지 기쁜 축일이 있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걸 사용한 것 같은데 여기는 6월절 명절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이니까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정말 그 뜻깊은 너희들 민족으로서는 뜻깊은 명절을 치렀는데 내가 한 명 풀어주마 그 관례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려니까 예수님과 누구를 풀어줄까 할 때 그 상대 경쟁자 일종의 경쟁자를 어떤 사람을 붙이냐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을 붙이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사람과 사람 한 명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시고 평화로운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놓으면서 누굴 풀어주랴 하면은 빌라도 생각에 이 군중이 아무리 막대 먹었기로서니 아무리 비틀렸어도 그래도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할까? 분명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없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그 옳은 사람에게 손대지 마세요 여보. 제가 밤중에 그 사람 꿈을 꾸면서 막 정말 그냥 과히 눌렸어요. 그분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말한 것도 있고 자기가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형벌이 악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 놓고 선택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빚어지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이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사람을 사가지고 선동도 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근데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뭐냐면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고 나선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처음 입성하시던 날 종려나무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겉옷을 깔면서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고 바라바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영은 도대체 뭐였을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바라바의 그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고 넘어간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대제사장들은 자기 이해관계 어긋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다 치고요. 나머지 군중들은 도대체 그러면 다 도른 건가? 그 사람들은 왜 바라바를 풀어줬을까? 거기에 사실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은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이었다고 하지만 그 밀란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에 대응하는 게릴라전을 펼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측에서 볼 때는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로 치면 독립군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들 눈에는.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범처럼 보여서 은근히 바라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바라바를 택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백성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이 무슨 배신을 하셨다고 배신감을 느끼는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 모습과 달랐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예수님이 제2의 다윗이 되길 원한 거예요. 제2의 다윗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거든요.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의 영광도 사실은 다윗이 다 기반을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세종이 선정을 펼칠 수 있던 이면에는 좀 욕먹는 왕이기도 하지만 태종이라고 하는 아버지 때에 기반을 많은 부분 다져놓은 것처럼 다윗 때 그 집안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돈을 벌었는데 남쪽에는 이집트와 저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그 물물 교환, 무역을 해주는 중간 지대에서 관세를 받고 이렇게 애굽에서 싸게 사서 메소포타미아에 비싸게 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는 거를 싸게 사서 애굽에 비싸게 팔고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 사람들 꿈은 우리가 옛날에 잘 살았던 독립국가였고 주변에 좀 조공도 받고 떵떵거렸던 다윗 때나 솔로몬 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곧 다윗처럼 탁 왕으로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탁 걷어내고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다른 나라부터 조공받고 우리가 잘 살고 말이죠. 그냥 경제 번영, 국방 튼튼 뭐 이런 걸 이루어줄 그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럴 분으로 오실 거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로마로부터 로마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너희들은 노예야. 발끈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노예입니까? 노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어쩌고 저쩌고 백성들이 그래요. 근데 무슨 헛소리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져서 식민지로 살고 있는 주제에 자존심은 하늘을 찔러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노예로 산 적이 없는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이요?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야. 로마 제국의 노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로마가 되든 뭐 다른 나라가 되든 그거보다 너희들은 누가 지배를 하든 정말 너희를 지배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죄야. 너희들을 지배하는 거는 욕망이야.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그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상한데?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닌데? 우리에게 맨날 배가 고프지 않게 빵을 가져다 줄 잘 살게 해줄 지도자를 원했는데 내가 주는 떡은 이 땅의 떡이야. 썩어질 떡이 아니라 영원히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지 않은 떡이다. 내가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무슨 소리야? 당장 내 손에 만져지고 배에 넣으면 그득한 빵을 주셔야지 무슨 이상한 하늘나라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기가 또 떡이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구원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는데 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야. 아, 이번에도 속았구나. 이번에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이 싹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핀치에 몰렸을 때 한 명도 나서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 거는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참된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를 이 땅에 잠시 있을 것에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움을 주실 정치적 지도자 또 생각했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놓고서 아니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빌라도만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를 그렇게 압박해서 만든 사람들이 사실은 더 나쁘죠. 그리고 빌라도도 비겁했죠. 빌라도도 자기 양심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한번 노력은 했었죠. 바라바냐 예수냐. 근데 바라바를 택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커리어에 금이 갈 것 같으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두고두고 욕먹는 이름이 됐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읊을 때 어떻게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아예 사도신경이 이렇게 못된 이름으로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안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써놨겠어요. 빌라도에 대한 증오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런 이름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때 어차피 나중에 실각해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고 그랬는데요. 참 한 번이라도 양심에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거 안 돼.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멋있게 얘기해서 밀란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럽다고 해서 옷을 벗고 그랬으면 빨리 좀 몰락은 했어도 그러나 정말 두고두고 훌륭한 이름은 남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빌라도의 아내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클라우디아라는 그 부인은 이디오피아나 어느 지역에 가면은 성인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살려고 했던 전설에 따르면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 나라에 와서 남편 따라와서 있는 중에 유대교를 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환상 중에 예수님 건들지 말아라 이런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성인으로 모시는 데까지 있다고 해요. 근데 빌라도는
천추에 남을 비겁자, 나쁜 놈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겁자,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었을, 물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겠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양심의 목소리보다는 그냥 밀란이 두려워서 손 한번 물 씻고 난 죄 없다, 이 죄는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거야, 이랬지만 손 씻는다고 자기의 그 잘못이 없어지나요? 결국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몬 겁니다.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 겉옷을 펼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는 인간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이 아주 별종이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흔드는 환영 인파 속에 있다가 며칠 뒤에 예수를 못 박아라 하고 돌아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뭘 구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들 다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다가 배부르게 있다가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러면은 예수님을 잘못 기다렸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주시려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주시죠. 사실 우리의 빵도 우리의 먹을 양식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지만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저 이 땅에서 있는 것만 만족해서 땅만 쳐다보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러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 찬송가에 있지만 우리랑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다시 예수님 오시면 나는 그렇게 못되게 안 굴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이 땅의 것만 구하고 그러면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땅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똑같이 굴었을 예수님을 십자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 했을 사람들이 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도 예루살렘 성문을 웃으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들어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들이 며칠 뒤면 나를 죽이라고 할 사람인 걸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 이러고 않으시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힘 한 번 안 쓰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더 서글픈 거예요. 결론을 알고 보면 서글픈 거예요. 기쁜 날이 아니라 죽으러 오시는 겁니까? 무덤으로 오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자기에게 침을 뱉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저런 쳐 죽일 것들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손과 발에 쇠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본인 걱정 안 하시고 그 불쌍한 오매한 사람들, 제자들도요. 보세요. 예수님 끌려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난 몰라요. 베드로? 죽을지라도 주님과 같이 죽을 때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정말 외로우셨어요. 다 등 돌렸어요. 제자들까지도. 원래 미워했던 사람은 그렇다 치고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그랬어요. 근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종려주일은 겉은 찬란하지만 속은 슬픈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마냥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 같으면 달랐을 텐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걱정을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못 박으려고 했던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주님 종려주일 오실 때 입으로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환영하는 여러분 되셔서 평생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죽음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웃으면서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과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귀 타고 들어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손으로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환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동안 기도와 금식으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이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부활의 새벽을 아버지 집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